청자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창세기 47장 말씀을 근거로 천국 환송을 앞둔 야곱의 유언이라는 제목으로서 네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지난 1차 강의를 통해 고센 땅에 거주한 야곱의 가족에 대한 그 말씀을 전하면서 신앙생활의 주의점에 대한 말씀에서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다시 설명하면, 불신 세계의 사람들은 기독교가 하는 선행에 대해서는 좋아합니다만, 그러나 기독교가 행하는 종교의식은 좋아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첫 시간을 방송하면서 종교의식이란 말을 했는데, 사실은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죠. 우리는 종교의식이란 말은 잘못된 용어입니다, 사실은. 근데 많은 분들은 다 종교 해가지고 기독교도 다 종교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는 점이죠. 종교란 뭐예요? 사람이 깎아서 세운 것, 돌로 깎아서 세운 것, 뭐 등등 사람이 만든 것들을 가리킵니다. 우리 기독교는 누가 만든 것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그랬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누군가가 만든 것은, 만들어 세운 것을 종교라 그래요. 하나님은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누가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종교가 아닌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일을 가리켜서 바로 예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의식은 바로 종교의식이 아닌 바로 예배의식입니다. 예배이지 어떤 종교의식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름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의식은 바로 예배이지 종교가 아니다, 이 말을 강조하고 싶고요. 그러므로 예배가 어떤 종교의식으로 같은 레벨로 보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말씀드릴 것은, 우리 기독인들이 세인들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선행으로 대하지 않는다면 전도는커녕 전도의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고요. 또한 주의할 것은, 어떤 공공장소에서 확성기를 크게 높여서, 소리를 높여서 찬송과 말씀을 전한다면 우리는 이해가 되지만 세인들의 귀에는 엄청난 고통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세인들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 찬송에 감동은커녕 기독교에 대한 혐오감을 줄 것이라,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컨대 어느 분주한 그런 것들, 아주 분주하게 오가는 그런 복잡한 곳에서, 또 정류장이라든지 무슨 열차 배합실, 그리고 전철역에서의 예배의식은 유익될 것은 없다고 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요, 예수님께서도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그리고 제자 삼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방전도나 공공장소에서의 전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지만 덕을 세우고 조용히 무릎을 꿇고 기도드리며 일어나서 전도하는 것은 참으로 좋습니다.
저는 과거에 그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저는 수원 사람이기 때문에 수원에서 옛날에 고속버스가 생겼고, 그 다음에 뭐 경수 합성이 있어서 합성을 탄다든지 고속버스를 탄다든지 수원에서 서울로 오는 고속버스가 있죠. 고속버스를 탄다든지 또는 뭐 열차를 탄다든지 하면 반드시 그 자리에 서서 고성을 지르는 게 아니고 옆에 분들에게 조용하게 예수를 영접하셨습니까? 또 뭐 자매님은, 아니면 또 아저씨는, 아니면 또 할아버지나, 아니면 뭐 학생이라든지 하면은 그에 맞게 명칭을 존중하면서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만약에 영접하지 못했다고 하면 그는 그에 대해서 자세히 이 열차가, 아니 이 버스가, 지금 선생이 타고 가는 이 버스가 종착역이 있지 않느냐, 그걸 예를 들면서 우리의 가는 길은, 우리 인생의 가는 길은 하나님의 집으로 가야 된다. 이 세상이 끝나면 반드시 인생이 마지막 종착역이 오는데 내 생명이 끊어지는 그날이 종착이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줍니다. 뭐 지금은 이렇게 거절매고 설명을 안 씁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전도를 했습니다. 참으로 전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한 사람을 전도할 때마다 강단에 와서 엎드릴 때마다 그 사람을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인생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눈물도 나고 말이죠. 이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이 택한 주의 종의 모습이라고 나는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만, 야곱은 가나안을 떠나와서 이집트에서 거주한 지 17년의 세월이 흘렀고요. 또 그의 나이는 147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단 한 번도 가나안 땅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주 안에서 영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어떤 고난도 그는 오로지 주님,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살아온 거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과, 또 가나안 땅을 지키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은 신앙 문제와 아주 깊은 그런 연관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연관성이 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맥락에서 천국 입성을 앞두고 야곱의 유언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생각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생각하면서 시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저는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첫째로 생각할 것은 야곱이 유언을 한 그 나이와 때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알아본다고 하면, 첫째로 야곱이 유언을 한 나이가 147세. 창세기 47장 28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147세. 야곱의 나이 147세는 야곱이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소모한 세월이다. 야곱이 147년 동안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험악한 인생을 그렇게 통과해 왔습니다. 둘째로 야곱이 유언을 할 때는 죽을 기한이 가까웠을 때라고 하는 것을 29절에 보면 알 수 있어요. 29절에. 그래서 야곱은 이미 자기가 죽을 기한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 지혜는
죽음이 임박했기 때문에 깨달은 지혜가 아니라 야곱은 죽기 전에 이미 자기의 죽음을 예측했다는 거죠. 예측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곧 야곱의 영적 감화입니다. 시편 90편 12절 말씀을 가서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우리의 날들을 세도록 가르치시어 우리의 날들을 세도록 가르치신답니다. 가르치시어 우리의 마음이 지혜에 이르게 하소서라고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어요. 시편 90편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모세는 여기서 우리의 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어도 그 연수의 힘은 수고와 슬픔이니 그것이 끊어지면 우리가 멀리 날아가나이다 그랬어요. 인생이 날아간다 그랬어요. 날아간다. 멀리 날아간다. 그게 바로 10절 말씀에 그렇게 돼 있죠. 우리 인생들의 연수가 날아가나이다 그래서 연수가 그런 것 같아요. 60대에 이 세월의 흐름이 달랐고 70대의 세월의 흐름을 달라요. 날아가는 거 같지. 정말 날아가요. 날아가. 왜 그렇게 세월이 빠른지 한 주간 주일 예배 드리고 나서 돌아서면 또 주일날이 오니까 아주 정말 분주하죠. 주 안에서 기도드리면서 또 방송하랴 말씀 전하랴 아주 분주한 그 일주일이 얼마나 짧은지 몰라요. 예. 그렇게 어떻게 하다 보면 일주일 금방 가고 금방 가서 또 예배를 준비하고 하나님께 성도들을 만나고 예배를 또 즐겁게 찬양하며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여기서 자기 인생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어도 그 연수의 힘은 수고와 슬픔이니 그것이 끊어지면 우리가 멀리 날아가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응? 우리 인생들의 연수가 날아간 아이다. 그러면서 모세는 인생의 영수를 헤아릴 수 있는 지혜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야곱에게는 하나님께 얻은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자기 인생의 연수를 정확하게 헤아려서 천국 입성을 앞둔 임종이 가까운 것을 알았던 거죠. 즉 우리의 연수가 한껏 이야기처럼 지나가나이다라고 했어요. 이야기처럼. 한껏 지나가는 이야기처럼 지나가는 그런 자기 인생의 연수를 헤아릴 수 있는 자는 이미 하나님께 지혜의 마음을 얻은 자라 그런 얘기예요. 다음으로 야곱의 유언을 보면은 이 야곱의 그 유언을 받은 자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야곱의 유언을 받은 자는 요셉이에요. 29절 말씀해 보시면 야곱의 그 12아들 있잖아요. 이 12아들들 중에서 요셉에게만 유일한 유언을 한 것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요셉에게만 유언을 한 것은 요셉이 야곱의 신앙을 계승한 자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계승한 자.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이삭이 계승받았고 이삭의 신앙은 야곱이 계승받았는데 이제 이 야곱의 신앙을 계승한 자는 누구냐? 요셉이란 말이에요. 요셉. 그래서 야곱은 요셉만을 조용히 불러놓고 유언을 남기잖아요. 유언을 남겨요. 사실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에게나 하는 게 아니죠. 또한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유언을 받을 수 있는 자격자는 그 유언하는 자의 모든 사상과 가치관을 계승한 자라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만 유언인 지상 명령을 남기셨습니다. 이것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상과 가치관을 계승한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야곱이 요셉에게 유언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면은, 우리가 잘 들으세요. 아버지가 자식에게 남긴 말, 그 유언하는 그 방법을 보자는 얘기죠. 야곱이 요셉에게 유언을 하는 방법은 맹세를 시키는 거예요. 맹세. 예? 왜? 야곱은 유언을 받는 요셉으로 하여금 맹세를 시켰는가? 참 중요한 얘기죠. 이것은 유언의 내용이 너무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맹세를 받지 않고는 쉽게 유언을 할 수 없었다는 건지요. 그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맹세는 아주 그 자기 생명과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기독인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맹세는 자기 생명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거죠. 그러므로 맹세를 시키는 자는 중요한 일이 아니면 함부로 맹세를 시키지 않았고, 또한 자기 생명을 걸 만한 그런 중요한 일이 아니면 맹세를 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야곱에게 한 유언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가히 짐작이 가고도 남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요셉에게 유언을 하기 전에 먼저 요셉이 인애와 성심으로 유언을 지키도록 맹세를 시킨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야곱이 요셉에게 한 유언의 내용이 뭘까? 유언의 내용. 야곱이 요셉에게 한 유언의 내용은 자기가 죽거든 이거예요. 자기가 죽거든 이집트에 장사하지 말고 선영에 장사라는 겁니다. 30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나의 조상들과 더불어 누구리니 너는 나를 이집트에서 옮겨서 그들의 묘지에다 장사하라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리이다 하더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선영에 장사하라는 뜻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묻힌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고 하는 유언인데, 이 유언 속에는 몇 가지 중요한 뜻이 숨겨져 있잖아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심어주려는 그런 유언이고요. 둘째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산 아브라함의 신앙을 심어주려고 하는 유언입니다. 셋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전수하려는 유언이고요. 넷째로는 야곱의 후손은 이집트에서 살 자가 아니므로 이집트 신앙을 심어주는 유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구분해서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야곱의 유언과 요셉의 유언이 사상적 신앙적으로는 맥락은 같아 보이지만은 유언이 효력을 주는 대상과 시간에 관해 대해서는 각각 달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의 유언은 시간적으로는 현재성을 띠고 대상은 야곱의 직계가족인 70명에 대한 유언이지만, 이 요셉의 유언은 시간적으로는 미래성을 띠고
유언의 대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를 떠나는 그때까지의 야곱의 유언의 후손 전체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야곱의 유언은 가나안 신앙에 대한 현대적 고치 방법이고요. 요셉의 유언은 가나안 신앙에 대한 미래적 고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이 유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거주하는 430년 동안의 가나안 신앙을 붙들므로써 이집트화 되지 않고 살 수 있는 정신적인 지주가 되었다 이거죠. 그래서 야곱과 요셉의 이러한 신앙 정신은 이집트에서뿐 아니라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신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다고 하는 점을, 이 점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자손들에게 무엇을 유언으로 남길 것인가? 신앙 정신인가? 재산인가? 이 점입니다. 네 번째로는 야곱의 유언을 받은 요셉의 자세입니다. 요셉의 자세는 어떠했는가 이거예요. 자세. 야곱의 유언을 받은 요셉은 내가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겠습니다 라는 자세를 보여드렸어요. 30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유언대로 하겠습니다. 실로 부전자전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면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한마디도 거역함이 없이 순종하는 야곱과 역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벌벌 떨면서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겠느냐는 창세기 39장 9절 말씀에, 이는 그 요셉은 바로 똑같은 자로서 이들 부자 간의 영적 신앙의 이 순종력은 막상 막하다. 참 귀한 말씀이죠. 실로 귀한 가정이죠. 부권을 가지고 한마디 엄명하는 아버지 야곱이나 부친의 엄명이 떨어지기도 무섭게 내가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리다라고 이렇게 겸손히 고백하는 이 요셉의 관계는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실로 오늘의 부권은 이미 땅에 떨어진 시대라고 해도 실언이 아닐 겁니다. 오랜 세월 동안 유교의 영향권에서 우리나라가 말이죠. 유교의 오랜 생활, 유교의 영향권에서, 이 영향권에서 살아온 우리네 사회에서도 부의자강이란 말이 있죠. 부의자강을 잃어버리고 살아온 지 오래되었다고 봅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에 가서 보시면은 그 아비나 어미를 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셨고,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했고, 신명기 27장 16절에는 자기 아비와 어미를 천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으려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말하기를 아멘 할지니라 그랬어요. 아주 귀중한 말입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은 아버지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겠나이다가 다짐은, 이게 행하겠다고 하는 이 다짐은 요셉이 아버지의 환송 예식을 한 후 가나안 땅에 모심으로써 첫째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겠다는 것이고, 둘째는 가나안 신앙을 버리지 않고 살겠다라는 것이 요셉의 대답 속에 들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행하리다라는 이 순종의 자세, 이 순종의 자세는 예수님을 낳으신 마리아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을 참고해 보시면 알겠죠. 그 다음에 자, 유언을 마친 야곱의 자세는 어떠했는가? 유언을 마치신 야곱의 자세. 야곱은 자기의 마지막 사명을 마쳐놓고 누워있던 그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31절에 가서 보면은 야곱이 그래, 야곱이 말하기를 나에게 맹세하라 하니 요셉이 그에게 맹세하더라. 이스라엘의 침상의 머리에 절하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야곱의 경건성을 묘사한 것으로서 실로 야곱이 있는 곳이면 언제 어디든지 흔히 볼 수 있는 이 야곱의 경건한 모습, 오늘 우리는 이 점을 바로 깨닫고 배워야 합니다. 신앙생활, 신앙의 행동, 우리의 정말 예배자의 이 모습, 가정 본받아야 돼요. 오늘도 야곱은 자기 생애에서 마지막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을 맞춰놓았고 평상시에 하던 대로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를 올렸습니다. 하나님께 침상에서 하나님께 평상시에 하던 대로 머리를 숙이고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실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야곱의 이 경건 생활이고요. 야곱의 감사 생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 경배하는 생활과 감사하는 생활이 습관적으로 몸에 배어 있어서 항상 무슨 일을 마칠 때마다 야곱과 같은 경배가 나와야 할 겁니다. 밥을 먹고 나서도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감사합니다. 저는 차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내 차를 운전하지만은 항상 갔다 오면 차야 오늘 수고했다. 오늘 잘 굴러줘서 고마워.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는 하나님 오늘 무사히 운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 기도를 먼저 드려요. 저녁에는 제가 이제 1시쯤부터 2시 사이 12시가 넘으면은 기도회를 갔습니다. 제가 혼자 기도를 합니다. 우리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또 우리 이 방송 신문에 후원하신 분들을 위해서도 그 이름을 놓고 다 기도를. 여러분 주일학생도 방송 선교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 이름을 다 적어놓고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매일같이 기도를 합니다. 자, 감사 생활, 기도 생활이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무슨 일을 마칠 때마다 항상 야곱과 같은 경배가 나와야 할 거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도 우리 자식들에게 우리 사회와 국가에 둘 수 있는 유언, 법 조항을 많이 만들어 놓았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서 또 말씀을 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주 안에서 건강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며 기도의 생활,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